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속한 주의 성도 이전에 모여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대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영생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흔쾌히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그다음 저희들이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범죄하고 생각하는 범죄한 것, 손으로 발로 눈으로 범죄한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 논산에 한산학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한산학교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논산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영일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다듬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우리 모두 아멘, 아멘으로 허락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을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경청하는 저희들 모두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 184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걸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셀 모임은 하질 않지만 셀 라이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3P를 계속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폰, 전화 연락하시고 피자는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네, 나눔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한사람교회 식구들이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과 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츰 오늘 정부에 발표할 테긴 한데 차츰 보아가면서 이제 우리 예배와 수예배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제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또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고장난 교회 건물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보일러가 2층에 있는 탱크가 고장이 나서 그 안에 있는 20년이 됐는데 부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보일러도 또 물이 새가지고 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 재정적으로 교회가 좀 어렵긴 한데 혹시 축복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원에서 또 헌신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기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가지 빠진 분도 계시긴 한데 다 같이 대표로 해서 받을 테니까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정자 원사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40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한번 더.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 식구들 가정과 또 심령 속에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해보시죠.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적을 품는 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축복된 생각만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건강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이 사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비속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다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꼭 끼어.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해서 바깥에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찌들어 있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예, 목수이셨습니다. 유능한 목수는 상한 목재라도 다듬어 쓴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유능한 목수는 상한 목재라도 다듬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유능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다듬어 쓰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듬어 쓰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듬어 쓰시는 하나님. 첫 번째 먼저 베드로의 지난날 실패의 기억을 회상시켜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기법을 기억치유라고 부릅니다. 무슨 치유? 기억치유. 기억치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나쁜 경험이나 나쁜 기억을 재해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억치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수제자로서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격적인 그런 단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충동적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주님이시다는 말을 얼른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충동적이고 자기 과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자기 과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월감, 그리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이것이 그의 단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패하게 되고 또한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제자의 영적인 삶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육신적인 생활에서도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기억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시고 회상시켜 치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왼편에 없고 앞에 없고 뒤에 없는데 오른편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그들이 예수님 처음으로부터 제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온갖 것에 그물을 다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는 막 철수를 하고 있을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말씀을 해서 순종했더니 또한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순간 요한이 직감적으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니 바다에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육지에 올라왔지만 주님 앞에서 고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자신들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숯불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있는지라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별 다른 감정이 없었겠지만 베드로는 가슴이 덜컹했을 것입니다.
왜요?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2번째 회상이었습니다. 3번째 회상,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온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녁이었습니까? 아침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 나타난 것이 새벽이었습니까? 새벽이었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옳죠. 닭이 우는 새벽에, 닭이 울 그 새벽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이야, 이걸 보고 세팅이 완전히 딱 들어맞은 거예요. 예? 숯불을 보면서 며칠 전에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이 떠올랐고, 그의 귀에는 마치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청중들은 설교에 대해서 저 말 나보고 들으라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보고 들으라 하는구나. 물론 누구들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장면은 나를 보라고 만드셨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4번째 회상입니다.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비슷하기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슷한 장면을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영혼과 자존심을 죽이려고 그 장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런 기억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영혼과 자존심을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그 장면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자꾸 잊으려고 하고 묻어두려고 하면 충격과 아픔이 자꾸 재발되기 마련입니다. 아픈 기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개방하고 실패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해서 수감된 적이 있었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래요. 다 억수게 더럽게 재수가 없어 들어왔다고. 내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저 길거리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왔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만 있고, 지옥에는 하나님 저는 죄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만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와 실수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마음의 천국도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자신의 죄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시인하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정직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에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상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대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도 없습니다. 어떤 상처도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실패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많이 본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 딸은 남편이 저녁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치유되지 않고는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남편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어렸을 적에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자녀들, 그게 다 부모에 대한 상처예요. 이 상처가 커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가 표출하고 폭발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안의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합니다. 다 모두가 다 부모의,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패 현장에서 솔직하게 서서 그 실패의 상처를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상처 치유의 무대를 세팅해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회상을 하게 해서 치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듬어 주셨어요. 숯불 위에 무엇이 놓여 있었죠?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상심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생선 파티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저기 뒷뜰에 잔디밭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자상하고 사랑이 자상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제자를 위해서 생선 파티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실패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실패를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는 법이다. 마음의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 실수와 괴로움을 가지고 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했습니다. 수도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수도사는 이복의 젊은이, 당신은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버리는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키워서 고쳐서 입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그에게 다시 반문했습니다. 자네가 옷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창조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돈이 더러워지고 찢어지면 버리십니까? 얼른 버리세요. 제가 다 주워갈 테니까.
찢어지고 더러워지는 돈을 안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왜 안 버립니까? 왜 안 버립니까? 그 돈의 가치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은 버려도 별로 마음이 아쉬움이 없지만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고쳐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명한 학원 강사의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딸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 딸은 전교에서 계속해서 1등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수학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수학에 실수를 해서 88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교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전교 1등하다 5등으로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교 5등이라도.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가 88점 맞았다는 것에 자책을 하고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아버지의 꾸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녀에게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실패에 집착하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생기는 법입니다. 실패를 칭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칭찬할 필요는 없지만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 때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가 하면은 피자집에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 오구살 피자 우리 김남균 집사님 피자집에 내가 피자를 시켜. 야, 수고했다. 피자 먹자. 그리고 얼굴도 피자. 이 별로 썰렁하네요, 어떻게.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야, 피자 먹자. 그리고 얼굴도 좀 피자. 괜찮아.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의 기억을 잊고 일어서도록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그런 의미로 고기 파트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숯불에서의 상처에서 숯불에서의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숯불을 볼 때마다 물론 아픈 기억이 생각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생각이 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날 아침 생선 파티를 벌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회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 번째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완전히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시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할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덧칠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덧칠하는 것이다. 시작. 아멘.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캔버스에 흰색을 다 칠하고 난 뒤에 덧칠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의 과거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덧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다시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동기로 입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잊는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그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새롭게 입력한 것을 기억한 것을 도름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의 현장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폐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책감 때문에 소심하게 살고 떳떳하지 못하고 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숯불을 보면 깜짝 놀라서 항상 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전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주님께서 숯불 앞에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새벽에 숯불이라는 무대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다 떠나고 등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수부대에 들어가면 낙하 훈련을 합니다. 낙하 훈련. 추자는 낙하 훈련 해보셨어요? 왜 안 해보셨어요? 어휴, 안 해보셨어요? 우리 좋은 보직만 받으셨나 보다. 여기 보면 마크에 공수부대 낙하산 마크가 있어요. 공수부대예요. 근데 공수부대 낙하 훈련할 때 아무리 패기가 있고 젊고 당당한 젊은이 한다 할지라도 그 고공에서 떨어질 때 얼굴이 새파랗게 지금 몸이 바들바들 떨게 되어집니다. 그때 조교는 사정없이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떨어지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그 낙하선을 쫙 빼면은 낙하선이 쫙 펴지지만 정신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막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고도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그 고도에 이르면 낙하산이 저절로 펴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몇 번 받고 보면 낙하산 때문에 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공수부대가 떨어지게 될 때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낙하산을 펴든지 아니면 고도 측정기에 펴지든지 간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나는 맛을 만끽하고 세상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지키다가 가게 망하면 어떡하나? 11조 드리면 어떻게 사나? 내가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선교사까지 후원해야 되나? 내가 매일 새벽에서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주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낙하산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행복의 길임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현장에서 성공을 만들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능한 목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상한 목재를 다듬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지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네. 나의 뒤에서 나를 보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노를 삼절 상이 불어서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대체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것은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노를 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가 그 상처를 피할 길도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입었던 부모에 대한 상처, 환경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을 억누르고 회피하고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상한 목재도 다듬어 쓰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억 치유를 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다시 사명으로 덧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저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확장과 또한 1,000번 예물, 차량금 등등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재단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과 형편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에 잠기는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펴주시고 또한 근심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소유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정화위복의 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북에도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지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진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상처받은 영혼을 다듬어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환상한 교회 이 대한민국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